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오늘 리조이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또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시선들과 마음들이 말씀으로 재정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서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아멘. 시간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진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탐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갑시다. 주의 말씀 주의 의지하시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아멘.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채워주실 것들을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위대하신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을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고 신실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여 나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때도 있었지만 계시지 않은 것만 같고 외면하시는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살아계시고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위로를 얻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각자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하나님과 교회를 존중하게 하셔서 신자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부장님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관계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부를 이끄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새로운 셀에 적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잘 적응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와 위로가 되는 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에서 또 다른 부서들에서 사역을 맡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맡은 바를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무엇보다도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이 부담스럽거나 버거울 수도 있지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버텨낼 힘을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당장 반전이나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최희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심기어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셀 모임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다가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작품은 대작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망하는 법이 없다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91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엄청난 태풍이 왔습니다. 농부들이 애써 가꾼 사과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90%의 사과가 다 떨어지고 10% 사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걸 팔아봐야 아무런 돈이 되지 않으니 농부들은 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과가 순식간에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전국에 완판되었습니다. 농가 소득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니 재앙이 복이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죠. 누가 브랜딩을 하냐 따라서 재앙이 될 수가 있고 재앙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작품 잘 아시죠? 이 화가의 작품을 보게 되면 뭔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선을 이상하게 긋습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은 대작입니다. 선 몇 개만 그린 것을 먼저 보게 되면 망한 것 같은 작품이지만 피카소의 손에 있는 작품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그리면 대작이 됩니다.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평범하게 그어진 선 아니면 실수처럼 보이는 선도 대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작품은 대작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망하는 법이 없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진 선들 잘못 그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은 대작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망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 지금 잘못 그어진 것처럼 보이는 선들, 평범한 선들, 문제와 실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은혜받아 은혜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조이싱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그리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대작을 그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늘 져야 합니다.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는 주체가 나 자신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 선하게 사용하셔서 대작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다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로 이 땅을 더럽힌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은 우상 숭배 문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우상 숭배 문화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문화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타락하게 되고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십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색 라합도 가나안 족속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개종하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사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끝날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주민, 기브온 주민이 꾀를 내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들은 것입니다. 출애굽한 역사를 들었고 홍해를 건너온 역사를 들었고 또 요단 동편의 옥과 시온을 무찌른 역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진멸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주민들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낸 꾀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는 그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렇게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이런 실수를 범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이 조약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아서 일어난 실수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무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아멘. 2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인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5 왕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야기해서 5 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받은 기브온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엽죽지 않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이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그 실수를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셔서 대작으로 그려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오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가나안 5 연합군과 전투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엽죽지 않은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수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한꺼번에 5 연합군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한 민족 싸워서 이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한 번에 5 민족을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그려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미숙함 때문에 나의 인생에 선 한번 잘못 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의 실수이고 내가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막 낙서를 해두어도 위대한 화가가 와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은 대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대작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 잘못한 것이고 도망친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도망쳐 간 곳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 모세 사람 죽였습니다. 사람 죽인 거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실수로 인하여 대가를 치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는 인생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80세 때 40년이 지나고 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실수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어난 실수조차 선하게 사용하셔서 대작을 그려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기에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멋진 사람이 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위에 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응보의 세계관에서 탈출하여서 은혜의 세계관으로 들어오십시오. 인간응보의 세계관에서 신앙생활하면 늘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지만 은혜의 세계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한다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은혜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하여서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그려나가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대작을 그리십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그리시는가?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는 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앙이 생기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신앙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다시 태어나고 신앙이 생기고 회심하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5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방법이 바로 은혜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5연합군과 하게 된 전투는 이스라엘의 실수로 인하여 참가하게 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실수로 인하여 참가하게 된 전쟁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떨어지지 않고 가나안 연합군의 머리 위에만 떨어져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 전투에는요, 조명탄이 없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전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전투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전투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하니 해가 멈춰서 모든 적군들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전투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전투가 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 가운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실수합니다. 눈만 뜨면 실수합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내가 과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상황이 안 좋아서 생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벌어진 문제들이 내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도 아닙니다. 그 굉장히 작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보십시오. 우주를 탐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탐구하는 것을 인류의 위대한 과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게 되면 우주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운행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멈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타난 문제, 실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실수해도,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그려나가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인간보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고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은혜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보호의 세계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세계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평안과 안식이 가득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태도, 정죄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신앙을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과응보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했던 그 실수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늘 구원받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심판받을 때에도 회복이 약속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복 받는 것 은혜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납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 같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이름이 리조이스인데요, 우리 청년 공동체 이름이 리조이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공동체가 리조이스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은혜의 세계관 안에 계십시오. 은혜의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는 문제들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벌써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날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통치입니다. 두 번째 날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면,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가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수련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작품은 대작이다. 부제는 하나님의 작품은 망하는 법이 없다입니다. 그림 속에 그려진 엉뚱한 선은 실수 같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작가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대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면 우리 인생은 대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작으로 그리시는가?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실수조차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대작을 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한친을 맺은 것은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엽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대작을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5 연합군을 한 번의 전투에서 모두 진멸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늘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문제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 기쁨으로 힘차게 인생을 살아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 인생을 바라봄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조이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하시고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청년들 중에서 내가 과거했던 실수 때문에 지금 나의 현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패배감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현 상황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공급하심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좌절하고 패배감에 눌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대작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정도의 실수와 문제와 상황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친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붙여주셔서 내가 좌절감 가운데 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시험을 위하여 직장 생활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두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며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위에 서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실수조차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실력을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몸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리조의 청년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하여서 감격하며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레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심을 우리가 예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청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이랑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은 두 번째로 방문하신 분께서는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23일